간음하지 말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십계명 7번째 계명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계명에서 말하는 간음의 1차적인 의미는 말입니다. 결혼한 부부간이 아닌 남녀의 불법적인 성적 관계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것은 정당한 결혼 관계를 파괴하는 이 그릇된 행위가 되죠. 그래서 레위기 20장 10절은요.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라고 하면서 이 결혼의 신성한 관계를 깨트리는 이 페널티, 죗값이 죽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간음은 창세기 20장 9절의 말씀처럼 매우 큰 죄일 뿐만 아니라 창세기 39장 9절의 요셉의 말처럼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반역하는 죄입니다. 우리는 이 계명에서 하나님께서 합법적으로 허락한 유일한 성적 관계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뭡니까? 결혼한 남녀 사이뿐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결혼 관계를 벗어난 모든 성적 관계를 불법으로 정죄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이것이 오늘날 전통적인 가치를 잃어버리고 성적 개방성을 진리라고 주장하는 이 세대들에게는 분명히 조롱거리가 될 겁니다. 부부관계를 깨는 간통이 더 이상 이 헌법적 유반 사안이 되지 않는 시대 속에서 우리는 삽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인식 속에서는 이 간음이 더 이상 법적인 문제로 되지 않는다라는 인식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결혼 전의 성관계는 이미 부끄러운 것이 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아름다운 것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모든 문학과 매체들이 말이죠. 그리고 하룻밤 성관계를 갖는 것을 솔직한 것으로 또한 개방적인 것으로 취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너무나도 평이한 인식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정말 우리는 성의 혁명의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고리타분한 시대적 관습과 자신들의 이 강렬한 욕구를 가로막는 모든 굴레를 벗어나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우리 시대의 사람들의 대부분은 본성이 시키는 대로 하자라는 철학적 사조에 물들어 있습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에 대해서 솔직해지고 성을 개방하고 자신들의 본성을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표출하자라고 하면서 그런 행동 양식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 간음하지 말라라는 이 7번째 계명은 이 시대적 흐름을 정면으로 맞서고 있는 전사와도 같이 보여요. 또한 이 계명이 하나님의 명령이기에 하나님 또한 이 시대적 흐름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고 대적하고 있다는 사실이 명백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의 사고가 어떠해야 될지, 과연 이런 시대적 흐름을 우리가 수용해야 될지, 아니면 이 계명과 하나님처럼 이 계명과 함께 이 시대적 흐름을 반박하고 대적해야 될지를 우리는 분명한 자세를 취할 필요가 있다는 것과 또 분명하게 어떠한 자세를 취해야 될 건지를 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앞에 십계명이 놓여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십계명 앞에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십계명과 함께 이 흐름에 반박하며 전사처럼 서야 되는 것이 마땅한 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당시처럼 오늘날의 사람들은 말입니다. 죄를 어떤 행위의 문제로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에 대한 인식도 그렇습니다. 간음하지 말라라는 명령 앞에서 우리는 실제로 간음하지 않았습니다. 또 실제로 관계하지 않았습니다. 라는 어떤 법적 경계만큼은 넘지 않은 것으로 자신의 이 계명에서 자유하다라고 말합니다.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자신이 이 이웃에게 어떤 육체적 직접적 해를 가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 명령은 이웃에 대한 미움과 어떤 증오와 분노도 살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나는 육체적인 해를 직접적으로 가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어떤 미움, 증오, 차별, 마음의 태도를 정당화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처럼
이 간음하지 말라는 명령 또한 그렇게 취급한다는 것이죠. 덥죠. 율법주의자들은 행위에 관심을 갖지만 성경은 죄를 마음의 상태라고 말하며 부차적으로 행위를 거론합니다. 즉 간음이 행위의 문제뿐만 아니라, 즉 육체적 관계를 나눈 것뿐만 아니라 마음의 문제까지라고 율법은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간음을 남녀 간의 불법적인 성적 행위, 어떤 결혼관계를 벗어난 이 모든 성적 관계죠. 이것을 뛰어넘어서 마음의 음욕을 품는 것까지 간음이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27절이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육체적인 어떤 접촉이 없다 할지라도 그 마음에 음욕을 품은 것이 간음이야 라는 거예요.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우리 가운데 과연 누가 설 수 있겠습니까? 단 한 사람도 이 계명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뻔뻔스러운 사람들은 자신이 다른 남녀와 성적 행위를 하지 않았다라는 것으로 자신이 이 계명에서는 자유하다라고 자부하면서 자신의 죄를 합리화하고 그 죄의 심각성을 가볍게 다루고 있다는 겁니다. 또 어떤 정통적 가치를 주장하면서 기독교 문화에 깊이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죠.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이들이 자신들의 마음의 간음을 가볍게 취급하면서 다른 사람을 아주 심도 깊게 비판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찾아보죠. 마태복음 5장 27절과 28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 31절, 32절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31절 또 일렀을 때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함이요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예수님은 신명기 24장의 율법을 꺼내어서 그쪽에서 말하는 이 이혼 문제를 꺼내어서 간음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은 이 샤마이파와 힐렐파로 양분되어 있습니다. 샤마이파는 배우자가 간음한 이유를 제외하고는 모든 이혼은 불가하다라고 주장했던 무리들이에요. 그러나 힐렐파는 이혼의 가능성을 확대해서 남편이 아내에게 어떤 불만을 품게 된다면, 예를 들어서 집안일을 하지 않는다, 성격이 맞지 않는다 등등의 불만이 있을 시에는 이혼이 가능하다라고 주장했던 학파입니다. 오늘날 성격 차이 등과 같은 이 가벼운 문제로 이혼을 쉽게 허용하는 세대들 쪽에 이 힐렐파가 섞여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시 이런 예수님 당시는 이 힐렐파의 주장이 지배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것에 맞서서 마태복음 19장에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으나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라고 말해요. 예수님은 성적 배신 행위만을 유일한 이혼 사유로 규정짓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결혼이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한 몸으로 연합케 하신 언약을 근거로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9장이에요. 사람이 부모를 떠나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 이 한 몸에는 성관계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신 것을 잃지 못하느냐?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라고 하신 말씀처럼 절대적 이혼 불가가 결혼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요 언약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관계는, 이 합법적 결혼 안에서 나누는 이 성관계는 두 사람이 한 몸으로 연합하도록 하나님께서 정하신 수단이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합법적으로 세우신 성의 범위이고, 또한 결혼 안에서 성은
기쁨이고 아름다운 것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신성한 결혼 언약을 깨트리는 유일한 사안이 있습니다. 좀 이따 결혼 언약을 배울 거지만 하나님께서 연합하라고 명령하신 이 결혼 언약을 유일하게 깨트리는 수단이 바로 간음이에요. 간음이 주는 파괴력은 이겁니다. 우리가 간음이 무엇인지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언급하신 이 결혼이 무엇인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의 의도는 말입니다. 단순히 부부관계의 정절을 지키라는 그 의도, 그 이상의 의미가 있어요. 창세기 20장과 39장에서 간음이 왜 하나님 앞에서 매우 큰 반역이며 큰 죄인지는 간음이 파괴하는 결혼이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라고 얘기해요. 이것이 결혼에 대한 최초의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먼저 결혼은 인간의 역사가 흘러가면서 인간들이 하나로 어떤 이 사회의 규범에 따라 만들어진 인간이 만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결혼은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마지막 창조 사역이 바로 결혼 창조였어요. 즉 결혼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다라는 겁니다. 두 사람을 짝지어 주신 것도 하나님이고 두 사람을 연합케 하신 것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결혼의 깊은 사랑으로 온전한 연합을 명령하셨어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이 결혼의 의미를 깨닫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게 뭐예요? 창세기 2장에서 결혼을 창조하셔서 결혼을 향해서 명령하신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그러면서 바울은 이 비밀이 크도다라고 얘기해요. 이 비밀이 뭡니까? 창세기 2장에 둘이 한 몸이 될지라 라고 하는 이 비밀이 너무나도 크다고 얘기해요.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니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중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은 결혼이 단순히 남자와 여자의 성적 연합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심오한 진리가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흥분하고 있어요. 와, 이 비밀이 크다라고 말입니다. 이 비밀이 뭡니까? 남자와 여자가 하나님께 앞에 결혼하여 연합한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거예요. 결혼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언약적 관계를 계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교회의 영적 혼인 관계를 계시하는 것이 결혼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를 어떤 조건 없이 사랑하고 용납하는 것이 교회에 대한 그리스도의 헌신적 사랑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고 존경하는 것이 교회가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을 계시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신부로 맞아들인 교회가 원래 어떤 존재입니까? 허물과 죄로 죽어서 마귀적 본성을 가지고 오직 자기만의 영광을 구현하고 자기 뜻대로 자기 육체의 욕심에 따라가 살아가는 타락한 존재들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법을 따를 수 없는 본성적으로 타락한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온 우주에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운 왕 되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자격이 없는 존재가 원래는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설명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교회를 무조건적으로 자신의 신부로 맞이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9장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해 라는 말씀처럼 남편과 아내가 어떤 이유든지 간에 이혼할 수 없다. 서로를 버릴 수 없다. 결혼의 절대적인 연합을 선언하셨어요. 그것은 즉 이혼 불가 아내와 남편이 어떤 컨디션에 있든 또는 어떠한 짓을 행하든 절대로 이혼 불가. 왜? 이것은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거기 때문에 절대로 버려서는 안 돼. 절대로 헤어져서는 안 돼. 라는 이 율법이,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요. 그리스도는 자신의 교회, 즉 신부를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떤 이유든 간에 그리스도는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언약을 파괴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혼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구원하신 교회를 절대로 그 구원을 취소시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결혼 언약 가운데 계시하는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결혼이 말입니다. 또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결혼이 창조의 마지막 창조로서 이 마지막 퍼즐이 딱 끼는 순간에 하나님은 Yes! So good! 너무 좋아! 라고 했던 것. 여러분들의 결혼이 창조의 마지막 퍼즐이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마지막 퍼즐이며 또 여러분들의 결혼 관계가 그리스도와 교회 관계를 계시하는 것으로서 또 남편과 아내들이 서로 신뢰하고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그가 어떠한 행동과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간에 그를 항상 용납하고 절대로 버리지 않는 이혼 불가의 관계가 되었을 때에 여러분들의 결혼 관계를 통해서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하염없는 희생적이고 무조건적인 사랑이 드러나는 것이며 교회가 그리스도를 어떻게 섬기고 사랑하는지를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결혼은 단순히 남녀의 사랑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자기중심성에 함몰되어 있는 오늘날 세대들은 말입니다. 결혼의 이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마치 가인이 가인성을 쌓듯이 내 남편, 내 여자, 내 자식 새끼에 함몰되어 있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모든 부부관계는 불신자의 결혼이든 신자의 결혼이든 다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보여주는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결혼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신성한 겁니다. 이 신성함이 가능하지 말라라는 율법을 통해서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부부관계가 이런 숭고한 의미가 있는데 간음을 통해 부부관계가 상처나고 배신, 원망, 증오가 난무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더럽히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간음이 왜 하나님께 커다란 죄가 되는지를 여기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혼을 깨트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율법은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의 모욕한 자로 하나님을 모독한 자로 취급하면서 돌로 쳐 죽이라 라고 명령하는 겁니다. 간음은 단순히 상대방의 상처를 주었기 때문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는 것이 주된 죄악이라는 거예요. 또한 간음은 살인이라는 사실입니다. 마틴 루터는 십계명이 굉장히 정교한 구조로 되어 있다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선 십계명의 6째 계명을 통해서 살인하지 말라.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다룹니다. 그 다음 7번째 오늘 계명입니다. 십계명은 그 사람에게서 가장 가깝고 소중한 사람, 그 자신과 더불어 한 몸을 이루는 아내에게 초점을 옮긴다라는 거예요. 이 7번째 계명이 6번째 계명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의 연장선에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간음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과 내 육체와 나 자신의 배우자와 불륜의 상대와 그 배우자에게 미움과 증오와 배신과 분노와 상처를 주므로 이 6째 계명을 어기게 되는 거예요. 즉 간음 자체가 일종의 살인행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십계명을 배우면서 기독교의 진정한 경건이 무엇인지를 말씀드렸죠. 기독교의 경건은 어떤 종교 생활의 시간을 쏟아보면서 거기에 함몰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의 참된 경건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기초로 하여 다른 사람들과의 관련된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이웃사랑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 기독교의 경건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십계명의 구조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2개의 돌판으로 구성되는 십계명은요. 첫 번째 돌판은 뭡니까? 하나님 중심적인 내면을 가져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명령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돌판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다루고 있어요. 이 두 돌판은 서로 무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돌판이 있다고 해서, 즉 하나님께만 의무를 다한다라고 해서 모든 것이 다 충분하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이었어요. 바리새인들은요, 자신이 하나님께 해야 될 모든 종교적 의무를 다한 것으로 충분성을 느끼고 자신의 부모를 섬기는 것, 다른 사람을 정죄한 것,
아내와 이혼하는 것 등 이 다른 사람들의 관계를 굉장히 소홀히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의 신앙적 의무를 다 한다라고 버젓이 거룩하게 교회에 앉아 있으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 주고 다 하나님께만 회개했다고 하면서 모두가 다 된 것처럼 여기는 사람들. 다른 사람들의 관계에 대해서 성실하지 못하면서도 나는 지금 종교적 의무를 행하고 있다라는 이유로 떳떳하게 앉아 있는 사람들 말입니다. 아니에요. 경건은 두 번째 돌판이 말하는 이웃과 올바른 관계까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즉 참된 경건은 첫 번째 돌판하고 두 번째 돌판 모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 중심적 내면을 가지고 있는 자, 즉 첫 번째 돌판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다른 사람들과 올바른 관계에 들어가기를 바라고 있어요. 그 다른 사람들과의 올바른 관계의 바탕이요 기초가 이 결혼입니다. 결혼이 사회의 기초이기에 만약에 결혼이 붕괴된다면 다른 모든 사회적 전반에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어요. 결혼의 파괴는 나의 주변의 모든 사람들, 자녀, 부모, 배우자, 주변의 지인들이 고통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파괴하는 행동이에요. 왜 결혼은 인간관계의 기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이 성경적, 이 거룩한 신성화된 이 결혼의 개념, 사실 포스트 모더니즘이 되긴, 아니 모더니즘 사회가 있기 전까지만 해도 이 성경적 기독교적 가치관이 모든 사회적 합의였습니다. 기독교가 들어왔든 기독교가 들어오지 않았든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 기독교적 합의의 전통적 가치를 오늘날은 뭐라고 욕합니까? 매우 고리타분한 거라고 얘기해요. 성의 개방성을 억압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전근대적인 사고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명백히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이 말입니다. 상당히 인간의 생명과 가치를 존중히 여기는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지난 시간에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 또한 이 결혼에 대한, 이 간음에 대한 문제를까지도 말이죠. 그런데 오늘날 인본주의가 세워져 있는 인본주의 기조가 흘러가는 이 사회의 통념을 한번 보십시오. 배우자와 자녀와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상처와 큰 아픔과 고통을 주는 이 결혼의 이 간음을 쉽게 자행하고 이 신성화된 결혼에 대해서 상당히 가볍게 취급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즉 인본주의의 결론은 말입니다. 인간 학살이지 인간 존중이 아니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기독교적 합의가 바로 인간 존중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만약에 이 결혼의 신성함이라는 이 전통적 가치가 무너져 내린 오늘날의 사회를 보십시오. 모든 사회학자들이 얘기합니다. 청소년들의 범죄, 오늘날 사회 악의 모든 기저에는 깨어진 가정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이 굳이 말하지 않아도 일반 세속적인 사회학자가 주장하는 모든 세계적인 결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음은 살인하는 거예요. 또한 간음은 우상 숭배입니다. 이 계명에서 사용하는 간음이라는 단어 속에는 우상 숭배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간음 그 자체가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이 간음을 말입니다. 단순히 남녀, 아까도 말씀드린 거죠. 결혼이라는 합법적인 남녀 관계에서의 성적 관계만을 하나님 허락하셨어요. 이것을 벗어난 남녀의 성적 관계, 또한 동성애와 같이 남자들끼리의 성적 관계, 여자들끼리의 성적 관계 또한 간음의 범주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거론하겠지만 이 간음의 범주는 그런 성경이 명시한 합법적 성적 관계를 벗어난 모든 불법적 성적 관계와 함께 마음에서 음욕을 품는 것까지를 포함하는 거예요. 이 자체가 우상숭배라는 겁니다. 우상숭배가 뭡니까? 하나님께 마땅히 돌려야 될 경외를 다른 것에 돌리는 거예요. 마땅히 사랑해야 될 대상을 버리고 다른 대상에 눈을 돌리는 것을 우상숭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간음은 결혼 언약 안에서 마땅히 사랑해야 될 배우자에게 눈을 돌이켜 다른 대상을 향하는 거예요. 합법적 결혼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고귀한 대상이 있습니다. 이게 남편과 아내예요.
나의 남편과 아내가 하나님께서 짝져주신 신성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허락한 내 사랑과 존중과 섬김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마치 가시화된 것 같은 대상이에요. 남편과 아내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돌려야 될 경애처럼 우리는 한 여자, 한 남자만을 사랑하고 그에게 경외심과 존중과 섬김을 돌려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간음은 이것을 돌이켜 다른 대상을 사랑하고 다른 대상을 존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간음이 우상숭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간음의 원래 의미 있잖아요. 되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마음의 음욕까지. 칼빈은 여인에게 손대지 않았지만 그 마음은 은밀한 정욕으로 불타오르는 자가 부도덕한 행실로 비난받는 일이 없다는 듯이 우쭐거리지 못하도록 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중세 수도사들은 말입니다. 바리새인들처럼 자신이 선을 넘지 않았다라고 우쭐거렸어요. 그들은 분명히 가늠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법적으로 말하면 그들은 처녀였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일생 동안 단 한 번이라도 음욕을 품은 자라면 간음한 자가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아무리 자신의 육적인 순결함을 유지하고자 바둥바둥 노력한다 할지라도 도덕적 순결에 대한 우리의 자신감을 박탈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행위적 죄를 범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우리를 정당화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 자신의 비밀스러운 여러 문제를 자신의 아내와 상담하지 않고 다른 여자에게 자신의 비밀을 털어놓는 것 또한 간음으로 정죄하고 있다는 거예요. 혹은 어떤 직장일이든 사업이든 전념함으로써 배우자와 부모로서의 의무를 소홀히 하는 경우도 간음이 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하신 결혼의 관계를 성실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간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배우자를 미워하거나 다른 여성이나 남성과 비교하면서 정죄하거나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남의 배우자보다 다른 이성에게 적극적인 음욕을 품거나 더 사랑하는 것을 포함해서 또 성관계를 비롯해서 배우자로서 결혼관계를 충성스럽게 감당하지 못하는 모든 행위들, 이 간음입니다. 결혼관계에 상처를 주거나 주의를 한번 기울여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도덕적 행위가 아무리 완전하다 할지라도 말이죠. 상대의 배우자가 여러분들이 한 결혼을 행복하게 느끼지 못한다면 그것이 간음의 영역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남성이 한번 예를 들어보시죠. 남성이 재미없어요. 그냥 어떤 로맨스도 없습니다. 그저 내가 하는 일, 사업에만 관심이 있을 뿐이에요. 집에 오면 아무 말도 안 합니다. 아내가 이 남편을 인간으로 여기지 못할 정도로 그게 간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즉 결혼을 파괴하고 있는 겁니다. 결혼의 기쁨과 결혼이 주는 기쁨과 결혼이 주는 로맨스와 결혼이 주는 이 아름다움을 파괴하는 모든 행위가 간음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계명에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다고 지나치게 자신의 배우자에게 집착하는 의처증, 의부증은 아니죠. 또 다른 사람들에게 관계를 단절하고 장벽을 쌓는 것 또한 우상숭배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결혼을 이러한 목적으로 창조하지 않았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내 아내, 내 남편에만 함몰된다면 교회와 그리스도의 모습이 그토록 폐쇄적이고 자기들 중심적이라고 보여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요즘 사회에서 큰 이슈가 되는 미투 운동이 있죠.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로서 우리는 그 아픔을 당한 자들을 위로하고 그들의 영혼이 치유받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악한 행동을 하는 자들에 대해서 나 자신 또한 떳떳하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일곱 번째 계명의 원래의 의미 앞에서 우리는 누구도 자유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계명은 육체뿐만 아니라 마음의 문제까지 거론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이것이 그 마음의 문제까지 가늠한 거라면 이것은 하나님께 반역한 것으로서 큰 죄악임을 명시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도 자유할 수 없습니다. 간음은 그저 사람과 사람의 문제를 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범죄는 절대로 우리의 행위와 노력으로서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까지 들으면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뭡니까? 이 범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예요? 예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범죄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해결이 불가능한 거예요. 요한복음 8장에 간음하다 현장에 잡힌 여자가 나오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이 여자를 현장에서 잡아서 예수를 끌고 옵니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한번 보십시오. 자기네들은 선을 넘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은 떳떳한 심정으로 이 여자를 개와 돼지 취급하면서 질질 끌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남종네들이 있는 한가운데로 그 여자를 내동댕이 치는 겁니다. 예수가 설교하는 현장에. 이 여자는 영락없이 율법에 의해서 돌 맞아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돌을 들어서 그 여자를 쳐 죽이려고 있는 거예요. 이게 모세의 율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여자가 바로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 바로 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일곱 번째 계명을 어긴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음욕을 품었고 마땅히 섬기고 사랑해야 될 대상을 마음으로 배신한 우상숭배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여자가 바로 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처럼 돌 맞아 죽어야 될 존재라는 거예요. 돌을 들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율법이 하나님의 공의를 표시합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공의와 율법이 던지는 돌 앞에서 바들바들 떨어야 될 존재라는 거예요. 뻔뻔스럽게 내가 도덕적으로 완전하다고 해서 내가 선을 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해서 이 계명을 피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내가 바로 이 여자구나라는 겁니다. 아주 일촉즉발의 상황이죠.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니들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고 얘기해요.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돌을 툭툭 내려놓습니다. 물러가요. 다 자신들의 죄를 인정했다는 겁니다. 그때 그 시끄러웠던 그 공포와 분노와 공유와 자기기만과 위선이 가득한 현장이 조용해집니다. 그리고 간음하다 현장에 잡힌 돌 맞아 마땅히 죽어야 될 여자와 그 여자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그리스도만 남아요. 우리도 이 만남이 필요합니다. 나 자신이 간음한 자요 우상숭배라는 사실을 성령을 통해 깨닫고 내가 하나님의 공의와 율법의 돌 앞에서 맞아 죽을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바들바들 떨면서 그리스도 앞에 독대해야 돼요. 공의가 주는 분노와 공포와 자기 기만과 유선이 다 탈을 벗어던진 채 발가벗은 모습으로 나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 앞에 독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때 독대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성령을 통해서 내가 돌 맞아 죽을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구원도 허락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이 간음한 이 여자처럼 느끼는 율법의 공포와 하나님의 공의가 주는 무시무시한 억압을 느끼지 못했다면 절대로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를 대면할 수 없어요. 대면하려고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대면해도 그를 외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독대가 필요해요. 그때 예수님은 여자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할 테니까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이 말이 뭡니까? 아까 방금 전에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니들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주님은 나도 돌을 던지지 않겠다. 이 말이 뭡니까? 내가 죄인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온 우주 만물에서 의로웠던 그가
스스로 죄인이 되셔서 그를 정죄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뭘 보여줍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가장 순결하고 거룩하며 의인 중에 가장 의로운 그리스도께서 가늠한 자여 우상숭배자인 나의 모든 죄값을 십자가에서 대신 속하기 위하여 스스로 죄인이 된 그 모습이 바로 이 구절에서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이것 때문에 이 여자는 살아요. 즉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 여자가 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간음과 우상숭배에 피할 수 없는 이 계명 앞에서 피할 수 없는 이 죄인들,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수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우리가 단순히 죄만 해결받는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1절은요. 주 예수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단순히 우리의 죄를, 우리의 페널티를 없애주실 뿐만 아니라 의롭다 여기신다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진짜 의로워서가 아니라 의롭다 간주해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직 예수뿐이에요. 예수께 나아가 죄사함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만약 그렇다면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은 내가 너 돌 쳐서 죽이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들 향해 돌을 던지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신의 자녀로 받아주시고 의롭다 여기시고 거룩하시고 씻겨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스도께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회개하십시오. 그리스도를 강렬하게 붙드십시오. 이것만이 살 길입니다. 그리고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처럼 나의 배우자를 진심으로 사랑하시고 합법적인 성관계 외에 불법적인 관계나 추행 등을 멀리하시고 돌이키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7번째 계명의 궁극적인 메시지가 들리지 않습니까? 간음하지 말라. 이것 앞에 우리가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뭐라고 반응해야 됩니까?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요 내가? 마음의 문제까지 우리가 어떻게 해결합니까? 간음하지 말라.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내가 정말 피할 수 없고 내가 이것 때문에 무섭고 공포고 하나님의 율법 앞에 내가 바들바들 떨 수 없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하나님 내가 어찌합니까? 라는 반응이 우리의 자연스러운 반응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자연스럽게. 예수 믿으라고 말입니다. 예수 붙들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라고 이 계명이 우리에게 그 메시지로 가고 있는 복음으로 우리를 이끈다라는 것이죠. 이게 이 율법의 의도예요. 이 율법에 원래부터 숨겨진 가르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가 뭐라고 얘기해요? 모든 율법과 선지자가 바로 나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했잖아요. 이 율법이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구속밖에 없어요. 그분을 경배하십시오. 만약에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율법의 맷돌에 짓눌려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 그렇다고 이 간음한 죄를요 가볍게 예수를 믿으면 다 되는 것이다 라고 복음으로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 계명을 우리는 실제적으로 오늘날 지켜 행해야 될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사실 오늘날 성적 자유는 수위를 넘어섰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온통 성적인 것과 관련된 문화, 대부분의 매체를 통해서 아주 손쉽게 성적인 쾌락을 즐길 수가 있어요. 손 하나 깐딱하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우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우리가 아주 빨리 손쉽게 몸과 마음으로 간음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한 디렉션을 줍니다. 마태복음 5장 29절인데요. 만일 네 오른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만일 네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다. 실제로 자신의 범죄한 눈을 뽑고 손을 자르라는 말씀이 아니죠. 예수님은 확실하게 지옥에 떨어지지 않는 쪽을 택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확실하게 지옥에 떨어지지 않는 쪽을 택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뭡니까? 우리를 음란과 간음으로 인도한 어떤 무난한 매체를 빼어내고 잘라버리라는 거예요. 간음과 음욕을 조장하는 인터넷이 있잖아요. 간음과 음욕을 주장하는 어떤 TV나 스마트폰이 있잖아요. 앱, 유튜브, 어떤 사진, 영상, 결혼이라는 신성한 것을 깨버리는
그렇게 깨버리는 것으로 유도하는 그 어떤 것. 하나님과의 결혼 언약, 영적 결혼을 깨트리는 그 어떤 것을 잘라버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 떨어지지 않는 쪽을 택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교회 안에 있는 분들이 말로 음란패설을 하는 것을 자주 목격하면서 컸습니다. 남전도이든 여전도이든 직감적으로 음란한 말을 입에 담는 거죠. 저희 교회는 그것을 매우 혐오스럽게 생각합니다. 바클레이 목사님은요, 믿는 자가 음욕을 제거하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음욕이 파고들 틈이 없을 정도로 성도로서 노력하고 봉사를 이행하는 것, 남을 위해 무엇을 더 생각함으로써 마침내 내 자신을 완전히 망각해버리는 것,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을 둠으로 자신의 집착성, 내성을 피하는 것, 이렇게 말해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좀 더 근본적인 것에 접근해야 돼요. 그것은 우리 마음 안에 간음이 주는 달콤한 유혹보다 더 달콤한 것으로 채워야 되는 겁니다. 그 길밖에 사실 없어요. 간음과 음욕을 조장하는 여러 매체들을 잘라버릴 수 있을 만큼의 즐거움과 쾌락으로 충만해야 돼요. 그게 뭡니까? 어거스틴이 경험한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역사적 교회에서 가장 간음한 자로 대표적인 인물을 꼽으라면 이 어거스틴이 될 수 있어요. 어거스틴은 이 음란함에 흡착되어 있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적 쾌락을 주는 이 모든 기쁨보다 기쁨을 일순간에 몰아낼 수 있는 기쁨을 내가 맛봤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의롭다 하심, 이거예요. 바로 그리스도 예수라는 것입니다. 그 길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음욕과 이 십자가는요, 정말 서로 대칭을 이룰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음욕에서 우리를 자유케 한 게 뭡니까? 십자가였어요. 간음의 범죄를 해서 자유케 하는 것이 뭡니까? 십자가였어요. 음욕과 십자가는 항상 대칭을 이룹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음욕을 몰아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복음이 주는 은혜밖에 없어요. 복음이 주는 날마다 나를 새롭게 하시는 그런 은혜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을 묵상하면서 숨겨지는 이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런 은혜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지배적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이루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범죄에서 자유할 수 없어요. 오늘도 십자가만이 우리의 소망임을 깨닫고 이 율법에서 자유할 수 있는, 이 범죄에서 자유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를 깨닫길 바랍니다. 가늠한 자신을 회개하십시오. 마음으로도 범죄한 자신을 지금껏 마음으로 그렇게 음욕을 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도덕적으로 순결하라는 사실로 뻔뻔스럽게 교만했던 우리 자신을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합법적인 성관계가 아닌 불법적인 성관계가 있어요. 다른 이성이나 결혼 전 성관계나 또 다른 어떤 동성애나 이 모든 것을 회개하십시오. 이 음란함과 간음에서 자유할 수 있는 길이 오직 예수임을 알고 그분 앞에 가세요. 그래서 자신의 음란과 마음의 간음과 이 모든 육체적인 간음, 마음의 간음을 회개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돌이켜 나의 배우자를 충성스럽게 사랑하고 그분을 섬기고 존중히 여기를 기도하세요. 만약에 아직 결혼하지 않았다면 여러분들의 영적 신랑 되신 그리스도를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나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기를 기도하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시겠습니다.